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칭송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둥글 형태로 된 무덤에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신 역시 조상들의 시신이 놓여있던 옆자리에 모셔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다윗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던 조상들의 시신들처럼 부패하고 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이자 번성기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으며 다윗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추앙했던 왕이었다고 해도 그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 또한 썩음을 당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다윗 왕이 썩어 사라졌다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그가 죽어 썩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선포한 제사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마디로 죄의 대가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썩음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것이며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썩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죽음과 썩음은 소멸, 즉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설교하는 이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과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행한 바울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